네, 아까 우리 1강에 완전히 들끝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기안84라는 것만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웹툰 작가, 만화가입니다. 만화가. 요즘 젊은 사회들한테 인기 있는 만화가라고 하는데요. 공황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별 문제 다 왔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여자들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막 지금 또 다시 완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잠깐 보시죠. 같이 살던 이제 이말년이라는 형이랑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무기력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저는 상담을 받으니까 만성 우울증이라고 이제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게 공황장애까지는 왔으니까 아마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약으로 뭐 연명하는데 어쩌다가 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울해요. 만화가 내가 우울해서 그런가 봐. 패션왕 때도 그랬고 복학왕 때도 그런데 주인공이 되게 좀 우울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그 마이너 감성이 좀 깔려 있어서 그런 얘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공황장애 같은 건 얘기를 해도 이제 공감을 못 하시겠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대중적인 질병이 아니니까. 예. 공황장애는 걸리시면 안 돼요. 정말 끔찍합니다. 발라드 들으면 괜히 이렇게 좀 우적해지고. 근데 그건 이제 완전히 싫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공황장애는 100% 싫은 기분이에요. 그냥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버스, 지하철, 극장도 잘 못 가고 이게 정말 거지 같아서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저는 좀 그 강박이 있거든요. 강박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최대한 뭐 덜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일은 또 계속 해야 되고. 네. 친구들 보면 다 그냥 죽으라고 이래요. 저도 그렇고 죽으라고 돈 벌고 돈 벌면 또 더 벌고 싶어. 또 이제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니까 계속 생겨가지고 달려가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멈춰봐야 되는데 그걸 못 멈춰서 그런가. 멈춰보지 못해서 그런가. 네, 시간 관계에서 요것만 보는데요. 원래 영상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뭐 샤이니 종현이라는 친구, 자살했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마지막 유서를 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도 보면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거긴 누구냐? 거긴 누구냐? 지가 그렇게 물어요. 오직 나라고 했다. 나라고 했다. 오롯이 나뿐이었다. 또 막 문제하다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결국 나다. 나. 계속 이래요.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자기가 이제 자살하게 되니까까지 오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외로울 만큼 그렇게 이제 고독을 느낄 만큼 주변의 상황이 그랬냐? 안 그래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그게 나와요. 종현이가 마지막 방송했던 그 토크쇼인가 뭐 이런 거 밤에 진행을 하거든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데 죽기 바로 전날 밤에 했던 방송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방송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많은 팬들이 이 친구한테 내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당신이 틀어주는 이 방송을 듣고 3년 동안 내가 연명을 했다. 너무 내 생명의 은인이다. 고맙다. 내가 종현 씨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 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가 눈물을 흘려요. 방송 이제 라디오 방송이니까 얼굴은 모르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막 우는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네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네요. 이 말 한다니까요. 그걸 그 방송에 3번, 4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기도 많고 전혀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울증은요. 이런 군중 속의 고독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 친구도 말했죠. 제일 처음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고 그랬죠. 몇 달 전에 유 목사님이 1부 메시지 딱 시작하시는데 딱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온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 업이 어떻게 하다가 이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온다. 반드시 한 번은 온다. 왜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어느 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진실한 시간을 가지게 되지 못하면 그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닫혀 있고요. 지금 이런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아이들이 읽고 있는 만화, 보고 있는 영화, 모든 것 다 이런 정신병자의 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 영향이 안 가겠습니까? 그럼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음악을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다 이런 상태에서 글을 써요. 우리는 그런 교사한테 배우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만들어진 작품을 계속 듣고 있고 이 영향 속에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런 것들 문제를 보면서 자 이제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여기 커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커서가 여기 있어요. 이 화면에 있어야 돼요. 화살표가 여기 이 화면에 올라오도록 해주실래요? 네. 자, 첫 번째로요. 자, 그래서요. 아까 이렇게 세상의 명상, 세상의 치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죠. 자, 그거와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5가지 기도 이 말을 하냐면요. 자, 이 5가지 기도가 아니면 그죠? 이 세상의 명상에 답 줄 수 없어요. 이 세상 저런 정신 문제에 답 줄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사회 봤다 우리 귀한 랩런트가 공부도 잘 해가지고 이제 이쁘게 생겼는데 만약 좋은 회사에 딱 취직했다 합시다. 근데 아까 그 환경처럼 막 얘를 막 너무 힘들게 만드는 환경에 와서 얘도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이제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랩런트한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럼 니도 명상하라 그럴까요? 니도 명상에 다운받아서 세상 사람처럼 명상하라 그럴까요? 그럼 실제로 명상을 하다가 문제 온 그 친구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답 줘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만의 그 명상을 능가할 수 있는 인생의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명상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게 바울은 가장 핍박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감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 시간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힐링하고 나를 축복하래요. 목사님께서 세상에 명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스스로에게 체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세계복음할 렘넌트야. 나는 237개 살릴 주역이야. 나는 사람을 살리라고 절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능력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죠? 그런 약속도 붙잡고 나는 그걸 받은 이 시대 살릴 주역이야. 계속 선포한다니까요. 나를 축복하고 나를 힐링합니다. 왜냐?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듣는 거 다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아까 우리 이말년 기안 84 했던 그 사람들 있죠? 저런 비슷한 사람들 제가 만나 상담을 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제일 첫 고백이 먼저 아세요?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시달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눈을 딱 뜨자마자 또 왜 잠이 깼어? 그냥 죽어버리지. 또 지옥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년 동안 학원 원장을 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학원이 잘 됐어요. 10년 동안. 드디어 이제 막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막 선생님 문제 이렇게 나가고 막 계속 사고 일어나고 만남의 저주 막 이상한 엄마 만나가지고 이상한 엄마가 맨날 고소하고 이래가 자기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가 자기 그냥 오늘의 기도래요. 일어나자마자 또 지옥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첫 고백이래요. 자, 이런 고백 말고요. 우리는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된 거 감사하고 내가 한 시대 전도자를 만난 게 감사하고 내가 이 시대 정말 전도의 대열에 서서 정말 전도자라고 부름받은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죠?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축복하고 나를 힐링하고 그걸 아침마다 딱 잘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걸 딱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구원의 감사를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일하고 있으면 감사가 될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가 언제 제일 느껴지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감사하죠? 말씀이 성취될 때 그리고 내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죠? 전도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딱 성취를 주시는데 야 감사하다. 내가 그걸 딱 느끼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전에 왜 산업선교 메시지 개인 치유사역이라는 메시지 듣고 내가 엄청 은혜 받고 답을 얻었다는 그 메시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정확한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하면 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안 하고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길래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냐.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도 다른 생각, 사상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다가 목사님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어떤 성도는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한테 와서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거 잘라야 됩니다. 맨날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면 딱 뭐냐. 딱 이 세례 요한 사상 같은 딱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의자를 좋은 거 샀냐 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성교비하면 몇 명의 성교사를 도울 수 있고 어쩌고 가룟 유다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옥합을 깨서 드리는 그걸 막 비난했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해. 왜냐? 20년째 지금 똑같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시동 계속 꺼지는 차 타고 다니시고 고무신 신고 다니시고 지금 워싱턴에 가보면요.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지금 워싱턴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요. 지금 20년 동안 똑같은 차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고무신 신고 다니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격적이다 하면서 그럼 지금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이상한 에레미야 사상 같은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많아요. 복음을 해놓고 그런 거 막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 하셨냐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뭐 먹는 자리에 옆에 지나가지 않았대요. 왜냐? 그럼 괜히 뭐 달라는 것 같아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거 싫어가지고 뭐 달라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그냥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걸로 안 가고 일로 삥 둘러 갔다는 거예요. 요 앞으로 가면 되는데 괜히 삥 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계속 그렇게 간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나의 복음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정식기도로 드러나고 24시 기도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결과가 뭐 나오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캠프를 왜 나갑니까? 캠프하러 왜 나갑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영접시키기 위해서,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캠프를 통해서 뭘 확인하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그거 하다 보면 역사가 막 일어나죠? 응답 막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죠? 그럼 뭔 고백이 딱 되어지느냐? 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전도제자 메시지 중에 캠프의 이유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중에 전도제자 메시지 쭉 한번 녹취본 찾아보세요. 그럼 캠프의 이유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제목에 보면 그 메시지 보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루 한 명 영접 운동하고 무슨 일주일에 한 명 교회 인도하고 이런 거 막 프로그램처럼 해봐라. 일단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전도 역사 앞에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정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가 깨달아지면서 복음이 내게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고집 없어지고 내 주장 없어지고 내 색깔 없어지고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되겠구나.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진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색깔 필요 없구나. 내 주장도 필요 없구나. 가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사가 함께 현장에서 전도 역사 일어날 때 또 말씀이 성취될 때 자꾸 내가 사라지고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되어질 때 그러면서 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으니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감사하고 이 복음이 나의 것이고 이게 이때 회복되는 거지 억지로 안 되는데 막 구원 받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고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요. 자, 이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아까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은요. 명상은 TM이라고 하는 데 자체가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을 하는 자체가 뭐를 붙잡으면 안 된대요. 초월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초월 명상의 대가인 마하리시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를 붙잡냐? 뭘 붙잡고 기도하냐? 물으니까 뭐를 붙잡으면 안 된대 자기들은. 그냥 최대한 멍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왜 붙잡으면 안 되냐? 붙잡는 순간 거기에 갇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초월해야 된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왜 가끔 가다 보면 멍하기 대회 같은 거 하고 사진 찍고 이거 하대요. 그게 전부 명상 작업이에요. 그게.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대한 멍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 반대해서 보십시오. 아무 답도 없고 아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띵하게 앉아있는 거 하고 음악 들어놓고 띵하게 앉아있는 거 하고 우리는 정확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 가운데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이 사람 말하는 명상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심실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부산과 서울에 지금 치유센터에서 계속해서 암이 치유되고 정신문제가 치유되고 이런 많은 증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잘 보세요. 보면요, 제일 먼저 가서 이분들에게 구원의 확신부터 심고 갈보리산부터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메시지부터 계속 듣게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녹취본을 또 나눠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합니다. 또 정리하게 합니다. 그거 붙잡고 바닷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24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여름 같은 데는요, 그 바닷가 그거 가면 바다가 바위에 팍 부딪혀가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혀가 하얗게 될 때 있죠. 거품 될 때. 거기서 음이온이 제일 많이 나온다네요. 그런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장판 깔아놓고 24시간 계속 합니다. 겨울에는 침낭 쓰고 다 가가지고 막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메시지 듣죠. 딴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메시지 듣죠. 다른 각인 되지 않도록. 그리고 먹는 것부터 모든 걸 다 지도해 줄 뿐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집중하죠. 병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암이 재발한다 만다 무슨 항암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요.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과 각인과 체질을 싹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병 나아보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실을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의 명상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5가지 기도는 세상의 명상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세상은 지금 답이 없는데 계속 멸망해 가고 있는데 정신문제 오고 있는데 틀린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말씀, 우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치유의 답이 계속 말씀 속에 계속 치유되는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답이 되고 치유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균형을 이룹니다. 응답도 응답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닌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더 큰 응답입니다. 그죠? 이 내대로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안 됐는데도 답을 찾았다. 그게 더 큰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매일 치유되는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내 삶과 말씀이 딱 하나 되는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서 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기도를 회복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기도라고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그냥 숫자 5로만 딱 쓰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세상의 명상과 딱 비교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무 답도 없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띵하게 앉아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구나. 이때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증거를 주셔서 저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명상에 답 줄 수 있는 우리만의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자, 나를 힐링하고 나를 썸밋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아침 딱 일어나면 딱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아침에 눈 뜨면 나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아는데요. 한번 스스로를 축복해보라고 제가 딱 시간을 딱 드리면 한 3마디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축복하라 하는데 나는 이 시대에 렘넌트다 뭐 230년째 나를 살릴 주역이다 막 하다 보면 한 3마디 하면 답이 없다니까 더 이상 없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는 게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나를 축복하고 고백하고 내가 말했던 모든 것, 내가 듣는 모든 것 다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잠들 때는요,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잠자기 전에 기도처 말씀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 보다가 자는 겁니다. 꼭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나를 스스로 힐링하고 축복하시고 이것만 해보세요. 일단. 그죠? 그럼 낮에는요, 계속 이걸 확인하면서 체질을 딱 대지릅니다. 이제 1번, 2번만이라도 제대로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영적 썸밋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보세요. 우리 윤경우 청년이라고 대구 하나교회 유 목사님께 붓글씨 가르치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기도 수업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딱 은혜 받은 그 상태에서 딱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밴드에 매일 그림 하나씩 올려요. 근데 이제 주옥 같은 작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재창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유럽에 3주 동안 막 이렇게 전시회하면서 했는데 막 사람들이 사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거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적 썸밋이라고 딱 돼 있죠. 그죠? 산처럼 너무 꼭대기 딱 정상에 있어요. 밑에 보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신하에게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영적 썸밋.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답 주고 정말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답들을 줄 수 있는 최고 영적 썸밋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강이 여기서 끝이 났고요. 자, 이때까지 1강이었고요. 자, 2강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자, 유 목사님 메시지부터 잠깐 보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많은 대학생들, 대학 사역자들이 모인다고 듣고 왔는데 대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요, 이 메시지를 볼 텐데요. 어떻게 전도운동을 이번 학기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가장 성경으로,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목사님, 이게 이제 2010년도 메시지입니다. 벌써 8년이 지났어요. 2010년도 때 저희 전도 전문훈련이 처음 시작됐고요. 그때 상임위원회 국장 목사님들만 와서 훈련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딱 내가 너무 중요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 내가 가서 메시지 하겠다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요걸 딱 보시고 자, 내가 하는 그대로 해보겠다. 뭐 틀렸다 맞다 틀렸다가 없다. 내가 하는 그대로 해보겠다 하시면서 나는 제자 사역을 이렇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이야기를 하실 텐데 3번을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그 중심으로 좀 이야기할 거니까 3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 뭐 이거 말고 내가 하는 거를 지금 무조건 해보겠다는 거지. 싹 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참고하시고 이렇게. 상강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 생산하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제일 키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마지막 강의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전도문입니다. 세 번째,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전도문입니다.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이다. 이 세 가지를 각도를 놓고 계셔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가져 있던 체질, 원한, 상처는 반드시 뽑아내줘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게 메시지 해주면 뽑아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사람 기도 제목 줄 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요걸 딱 얘기해서 뽑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자기 stepfather이죠. 영어로 stepfather이라고 하죠. 친아버지 말고 뭐랍니까? 계부입니까? 의붓 아버지, 계부. stepfather. 이 사람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뭐라 합니까? 막 방황 정도가 아니고 막 이거는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걔한테 내가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참고해야 될 게 있다. 참고해야 될 게 몇 개 있다. 첫째, 네가 보니까 굉장히 이쁘다. 조심해야 될 이유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너가 어머니하고 사는 사람이지 네 아버지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네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니도 주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니도 주의하는 게 문제이고 앞으로도 그 주의 안 하면 니는 계속 문제 올 수 있다. 다른 데 가서도 온다. 네가 그렇게 네가 보니까 그렇게 못난 여자가 아니다. 남자들이 니를 보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겼다. 그러면
네가 조심 안 하면 계속 문제 오는 거야.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그 사람 어떻게 네가 아버지냐. 그렇지 않냐 이거는. 맞다. 잊어버리라. 조심해라. 큰 교훈으로 삼아라. 오히려 이게 찔러줘 보는 게 이거는 이제 자기네서 그렇다 생각이 드는 거야. 딱 벌써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내를 보는 눈빛이라는 게 맞다 이런 눈이라. 그래 내가 조심을 했어야지. 나도 잘못이 있다. 그거 안 뽑히면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래서 다 우울증 정신 돌고 다 하는 거 결국 가면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안 돌아도 돌아온 짓을 한다니까요. 꼭 돌아가지고 헛소리해야 돌아온 겁니까? 돌아온 짓을 하면 돌아온 거지. 절대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요. 가장 당연성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현재에 대한 치료입니다. 당연한 걸 하도록. 자꾸 부풀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걸 하도록. 그러면은 미래는 필연 절대 나오잖아요. 그건 보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하게 만드는다. 과거를 빨리 끝내는데 이게 전도하는 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여러분 진짜 해보면 전도하려면 저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좀 텍스트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무식한 사람 모임 같아도요. 이게 전부 문이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떠돌이 비슷한 사람이 왕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싹 다 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세요. 3,000명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문이 쭉 다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목회하실 때 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게 말 안 듣는 교인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 사람 치유를 해줘야 돼요. 아니, 치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 되는데 그 사람. 그게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자기 지금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나쁜 영적 문제 있는 어쩌니 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게? 가부서 해결이 되는 것도 몰라. 과거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데. 이걸 답을 딱 줘서 해결시키고. 모든 현장에는 숨겨져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 특히 정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연결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딱 연결시킵니다. 이 정시 기도란 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할 때 이 사람 연결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붙였습니까?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붙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 사도행전 19장 25절 밤에 가면 기도하다가 누구 붙였습니까? 간수.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쉽게 문 열립니다. 이거를 꼭 가르쳐줘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전도 쉽게 되는 것 같다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말이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어렵죠. 그럼 일단 하나님이 붙여준 거 아닌 건 열매가 안 납니다. 날 오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떠나가 버리고 결국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붙인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열매 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상한 짓도 안 갑니다. 하나님 붙인 사람. 그 벌써 왔다 갔다 이게 벌써 아이란 거거든요. 목사가 뭐 좀 잘못한다 삐지 가버려.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말라 삐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해다 하는 건데. 목사님도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기도해야지. 이리 되지. 에라가 삐지 가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울은 옛날에 아나니아 만나봤잖아요. 아나니아 그래 얘기했겠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분명히. 만나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만났는데. 아니,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얘기 안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얘기 하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람 파송 나갈 때
길과 장소와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보세요. 저를 딱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시간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때는 말씀이 완성 안 됐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답이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도를 하고 정식기도 계속해버리면 문은 계속 열립니다. 그럼 꼭 교인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정식기도 시간 이게 그냥 됩니까? 이걸 제대로 해보면 치유 일어나죠. 능력 나타나죠. 응답 오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것 말고 기도하는데 집중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라. 집중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막 부르죠. 그것도 집중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철야합니다. 그것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굶으면서 합니다. 나는 왜 이걸 선택했냐? 나는 바빠서 계속 굶을 수가 없어요. 산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해요. 딱 나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거든.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드리겠다. 그래서 이는 24시 기도됩니다. 아주 은혜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장 21절에 로마로. 그래서 5가지 기도라. 운동도 기도로 연결시키라. 1, 2, 3 정시기도를 깊은 기도로 연결시키라. 현장도 기도로 연결시키라. 모든 움직이는 걸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냥 연결시키지 말고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건강도 오고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문이 계속 열려요. 자, 우리 제목이 조금 긴데요. 오늘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요. 전도를 통한 정시기도, 정시기도를 통한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와 나만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고요. 네. 자, 전도를 위한 정시기도를 통한 되어지는 전도 체험과 나만의 전도입니다. 자, 제목은 긴데요.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진짜 되어진다는 거, 나 그거 체험하고 싶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전도를 넣고 정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답이고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우리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전도를 찾아야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교회는 전도생산본부란 메시지를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노트 다 적으셨을 텐데. 자, 서론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에 중요한 3가지 키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다. 그리고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그거부터 볼게요. 재미를 살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갑자기 정말 내가 어쩌다 이래 됐지? 어쩌다 내 업이 이렇게 됐지?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온다. 왜냐?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죠? 치유 대상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가 막 뭐라 하면서 내가 복음 막 전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이런 문제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지금 치유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공사 중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병원에 왜 병원에 오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치유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세워져서 어마어마한 전도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치유해준단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아까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노트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과거, 현재, 미래 적혀 있죠. 다른 말 안 적혀 있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칠판 글씨 다 적고 있는. 그죠? 그래서 집에 가면 뭐 말하는지 모르는.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과거 이야기하시면서 자, 과거에 갖고 있던 체질, 원한, 상처는 반드시 뽑아내줘야 된다. 그러셨죠? 우리는 간단하다. 왜냐? 우리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죠? 사람으로 설득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고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메시지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예수님께도 어떤 여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되냐, 부모 잘못이냐, 애 잘못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죠. 그죠? 누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딱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메시지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합숙을 갔다 와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전에는 제가 MT 같은 데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제자를 찾고 싶고 중요한 어떤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과 MT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해는 신학과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들이 조인해가지고 같이 이제 MT를 가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4학년이니까 팀장 딱 되니까 제 밑에 이제 우리 새내기들을 막 붙여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럼 같은 걸 인도하는 그런 팀장이 됐는데, 자, 우리 팀에 유아교육과 애들이 2명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이 유아교육과 애들 둘이가 쌍둥이에요. 둘이 쌍둥이가 같이 공부해가지고 같은 해에 같은 학과에 딱 입학했어요. 근데 애들 둘이가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몰라요. 둘이가 되게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조그마한 인형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상처투성이더라고요. 게다가 딱 만났는데 첫 마디에 말 딱 자기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걸걸해. 할렐루야 이래요. 생긴 거 답지 않게 나 깜짝 놀랄 때가 얼굴하고 완전 반대라. 그 별명이 애들 유아교육과에서 애들 별명이 기도의 어머니 뭐 그러더라고요. 기도 되게 많이 하는가 봐요. 이게 신비주의라 애들이.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동 폭력으로 아이들을 엄청나게 때리고 이렇게 시달리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상처가 많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네. 밤에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이야기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냐면 자기 어릴 때 칼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찔러 죽이를 상상 많이 했대요. 와, 그 기도의 어머니가 그 예쁘게 생긴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도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근데 이제 애들이 잘못된 틀린 메시지가 딱 각인되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원하는 상처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복싱 배운대요, 둘이. 그래, 왜 복싱 배우냐? 아버지 때리시기려고. 하도 때리니까 이제 막 공격하고 반대 이제 피하고 하려고 복싱을 배운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냐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딱 그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합숙 갔다 와서 받은 메시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의 대상을 바꿔라.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집안의 배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그 아버지 뒤에 배우 조종자가 있다.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분노의 대상을 바꿔라. 너희가 분노할 대상 오직 사단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과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얘들이 이제 그 정체를 알고, 아, 우리 이렇게 됐던 배우 조종자가 사단이고 우리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던 그 배우 조종자가 사단이구나 라는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동정심이 느껴지면서 아버지까지 복음 전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그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원하는 상처, 체질 안 바뀌어요. 그걸 딱 메시지로 딱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현재에 대한 가장 당연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현재에 대한 치유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뜬구름을 잡고 있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누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공부는 절대 안 하면서. 그죠? 그러고 있고, 그냥 뭐 패션 디자이너 뭐 그냥 그게 좋은 거야. 그냥 뭐 디자인하고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냥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서 이제 뭐 복음 누리는 뭐 패션 디자이너 말은 그래 갖다 붙이는, 복음 누리는 항상 갖다 붙이는데 보면 현지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뜬구름 잡고 있는 데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당연성을 얘기해 주는 게 현재에 대한 치유예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가 이 시대에 로마다 하면서 로마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하면서 한 3년 만에 미국 뒤집은다 하면서 왜 불신하고 있는지 몰라,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가가지고 3년 만에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 완전 불신랑 덩어리가 됐고, 아,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고, 막 저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막 현장에 적응하기는커녕 동화되어 가더라고요. 완전 불신랑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막 대학에서 캠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언젠가는 다시 미국 돌아가서 미국 대학 복음하다 죽으리라 이 저 천명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딴 데서 오라 하면 잘 안 가는데 대학에서 뭐 오라 하면 오늘 내가 바로 왔잖아요. 저. 바로 예스하고 내가 왔거든요. 대학에 대한 지금도 내 마음이 있어요. 또 한국에서도 대학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훈련받았고, 제가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훈련받은 데가 바로 대학이었고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한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주대학 7,000대학 살릴 수 있는 7,000 바르게 물꾸지 않는 7,000자를 제가 붙여달라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보스턴에서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고 이제 보스턴 학사로 오라고 이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계단공과 그 뭡니까 구역공과 이런 거 만들고 뭐 이게 학원보고만 같은 거 만들고 또 이렇게 뭐 아이들이 훈련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지 한 번도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처음으로 딱 그때 마음에 싹 곡한 게 보스턴에서 오라고 하니까 제가 대학 보고만을 꿈꾸고 있는데 그 1000명으로 붙잡고 있는데 보스턴은요 미국 대학의 본산지거든요. 500개 대학이 모여 있고 그죠? 그 정말 거기 또 보스턴 대학에 가보면 그 학사에 가보면 그 어른들은 전부 다 뭐 교수님과 뭐 대학에 관계된 연구원들이고 이런 분들이고 학생들 성수들 다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던 대학 보고 막 그거에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싶다는 마음이 팍 들었어요. 또 하필이면 그 시즌에 어땠냐면 계속 이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제가 현장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미국에서 대학 사회 갈 때는 계속 매일매일 캠프하고 했던 생각이 났는데 아 내가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조금 들었어요.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도 제가 47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점 50 넘어가고 뭐 머리 흰머리 나고 이러면 할바에 내가 언제 대학생 되고 말도 안 통할 텐데 그러면 그죠? 빨리 하루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급했던 거예요. 그런 딱 제안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본부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가자 하면 이렇게 개교로 가자 하면 목사님 뭐라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유 목사님께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그럼 목사님 대신할 일꾼은 있냐? 아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 장성도 목사 있고 윤재수도 있고 뭐 전도전문을 다 돌아갈 수 있어요. 하면서 저 없어도 하나 아무 소용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럼 유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막 말씀 딱 드린 거예요. 집회 때 딱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상범이는 뭐 하더노? 이렇게 여쭤보셨나 봐요. 된다 하던데요? 이렇게 말했나 봐요. 된다 했다고? 목사님께서 내가 한번 오라 저녁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대보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니까 목사님이 이미 결정해놓고 가는 데에 있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미국 전체 대학을 보고 생각해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집회 때 이강 메시지 딱 하는데 뭐 김상범이 미국 간다 하길래 내가 가라 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집사람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떨어졌다. 짐 싸라 짐 준비해라 하면서 집사람 막 울고 막 애들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울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 이랬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딱 화요 집회 딱 오는데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집회하시는데 갑자기 뭐 이게 전도학 메시지 뭐 이런 거 하는 시간 목사님들만 하는 메시지 할 시간에 이러시는 겁니다. 김상범이가 미국 간다 해가 내가 가라는 했는데 이 집중 시대에 참 가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미국에 좀 유익이 될지 몰라도 본인에게 상당히 손해가 될 것 같고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 김창희 목사한테 제가 보냈어요. 창희가 지금 이거 지금 내보고 가지 말라 하시는 소리지. 그런 것 같다. 그거 카도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은수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막무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했다. 목사님이 의중을 먼저 여쭸어야지. 네가 뭐라고 결정해놓고 가나. 빨리 가가지고 목사님 잘못입니다 하고 목사님 의중이 먼저 여쭤봐라. 하면서 뭐. 내도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겠다 하면 결혼하라 하지 뭐. 내 하지 마라 하나 그러면. 그래서 그걸 결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다. 하면서 가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찾아뵙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너무 급했고 현장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는 막 이렇게 빨리 대학 사역해야 된다는 그 급박함이 있었고 목사님은 삼천제자 현장을 보셨지만 저는 아직 삼천제자 현장 못 봤기 때문에 완전 황무지에 돌아가서 현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천제자 응답 받기까지 그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지도 않고 제가 막 섣불리 경솔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목사님 의중은 어떠신가요? 여쭤봤더니만 목사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과거에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봐봐라. 꼭 미국 가가지고 대학을 7천대학을 돌아야만 삼천제자 세우나? 지금 네 있는 자리에 삼천제자 못 세우나? 지금 네 잘 봐봐. 네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어. 네가 지금 다민족들이 오면 훈련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 훈련시켜 보내고 그러면 다민족들 훈련하니까 보내면 그 나라 한 사람이 각 나라 돌아가서 삼천제자 다 세울 수 있어.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축복을 네가 못 누리고 있는 거야. 내 말은 그 말이야. 어디 여기 있으라 저기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당연성의 축복을 회복하란 말이야. 이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띵 해가지고 맞다. 왜 그 생각했을까 내가. 갑자기 생각하면서 꼭 미국 가야만 삼천제자 하나? 지금 여기서 하면 될 건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민족 사역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훈련하게 됐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당연성을 이야기해 주셔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제 신뢰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전부 다 뜬구름 잡고 있고 여기서 안 되면서 저기 가면 될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재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미래는 필연 절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과거의 체질을 원하는 상처를 뽑아내주고 메시지로 현재에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미래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요걸 가지고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도의 개념입니다. 전도는요 단순히 구원의 길을 달달달 배워 영접시키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이 사람의 과거의 체질을 원하는 상처 빼주고 메시지로 현재 방향 미래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걸 보고 전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치유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뭐 할지 모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줘야 되고 전부 체질 상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치유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증인돼서 나의 전도를 찾아서 거기에 생을 걸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것 같아도 이게 전부 문이었습니다. 그죠? 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막 무식한 사람들 막 떠돌이들이 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전부 15나라의 문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3천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전부 다 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목사님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다.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까지도. 그죠? 다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셨고요. 자,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잘 주의 깊게 들으시라 하셨는데요. 자, 보십시오.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자, 아까 목사님 그러셨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뭐 애니야, 다비다, 무슨 뭐 다메섹의 아나니아 뭐 중 이야기 쭉 나오면서 자, 모든 제자들이 숨겨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갖다 붙이십니다. 자, 우리 현장에 분명히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대학에 제자 없겠습니까? 있겠죠, 분명히. 내가 못 볼 뿐이지. 그죠? 분명히 제자는 숨겨져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치 없이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영적 문제 투성일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단에 빠져 있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답을 얻었을 때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 관심과 내 눈이 다른 데 있어서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뭐 분명히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도 안 숨겨놓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제자를 숨겨놓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찾냐 말입니다. 제자가 있는 거 확실한데 우리가 지금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자가 전부 다 흑인이다 하면 얼마 좋겠어요. 흑인만 만나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죠? 막 명찰 달고 제자 명찰 얼마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제자를 찾느냐? 아까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또 흘려들었을 겁니다.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정시기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요. 이야기 하신 거 들으셨죠? 하시면서 정시기도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 딱 연결시킨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시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순교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숨어가지고 아마 하나님 제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전도문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갑자기 아나니아야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딱 눈 뜨니까 저기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눈에 비늘 덮여 쓰러져 있을 거다.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대해서 듣사온 즉 저 사람은 공문을 들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들었는데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작업해놨다. 가라. 보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보니까 눈 비늘 덮여져 있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딱 살아난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정시기도 하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사명자를 딱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니냐가 도로 댕기면서 찾아로 댕긴 게 아니에요. 띵동 하면서 당신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댕긴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로 정시기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딱 연결시켜 준 거예요. 요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진짜 전도가 하나님 작품이 맞다면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 번요. 저희가 그 중국 사명자들만 집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 있는 중요한 사명자들 그 지하교회 막 사역하시고 이런 분들도 막 오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이 막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사역하시는 분도 그 자리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이. 근데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한 강의 하시겠다고 직접 오셨어요. 중요한 사람이 오셨으니까 한 강의 하시겠다고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들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다. 딱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들 착각하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에 답내버리면 모든 영적 문제 끝나고 모든 전도 문제 해결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지금도 저는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이 뭐냐?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기록을 쫙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죠? 데오빌로가 그냥 쓰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누가가 쓴 그런 편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딱 기록해놓은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언제 역사하시냐?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안전뱅이 만났습니다. 그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안전뱅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00명의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가 정시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바울을 딱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 정시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둘이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기도한 곳에 가다가 귀신들의 여종 만나고, 기도한 곳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한 교회가 딱 세워지고. 전부 언제 일어났다는 일들이냐?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요, 성령의 역사를 펼쳐놓은 성령행전입니다. 그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기도로 이 모든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자를 찾고 어떻게 현장에 중요한 숨겨진 자를 찾을 수 있느냐, 언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시느냐, 우리가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정시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 기도한다, 요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수능 날이다. 근데 우리 자녀가 오늘 시험 치러 나갔다. 오늘 여기 와서 훈련 받고 있지만 애들이 시험 치러 갔다. 그럼 우리가 뭐 교문 앞에 엿붙여놓고 뭐 이래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와서 훈련 받고 있어도 계속 생각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시험 치고 있는 우리 아이 계속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막 기도 안 되겠습니까? 뭘 하고 있어도 24시 계속 그 생각 날 거예요. 그죠? 그게 정시기도란 말입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의 24시가 되어버린,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그 속에 나오는 기도,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내 남편이 만약에 내 아이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수술대에 들어가서 오늘 암 수술한다, 무슨 뭐 큰 병 수술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술대에 들어갈 수 없어도 계속 기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시기도라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이 되는 24시 그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자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딱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죠. 자 아나니아가 그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간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겠죠. 그죠? 보세요. 분명히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네가 지금 어떻게 영접했냐면 내가 지금 정시기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야 이러시더라. 그다음 너무 놀랐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니까 다메섹 가면 네가 쓰러져 있을 거라 해서 내가 왔다면 진짜 네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네한테 복음 전한 거고 네가 영접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다. 바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 이야기 분명히 들었겠죠. 바울이 처음 배운 거예요. 아 전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처음에 우리 현장에 나갈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라고 처음으로 딱 영접하자마자 처음으로 학습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이제 5명의 5인 1조 팀이 딱 구성됐어요. 여기는 바나바, 바울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무슨 뭐 구레네 시몬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니게르를 하는 시몬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니게르 그 사람은요 니그로라고 해가지고 흑인이에요. 그럼 바울 같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왕족도 있고 뭐 완전 세계보험할 팀이 딱 구성됐어요. 지금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진짜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를 했는데 어디까지 기도를 했느냐? 금식하기까지 기도했어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하라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금 밥 먹을 그 중심도 없이 그냥 오직 이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내가 불러시킨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일꾼도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주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성령께서 실루기아라는 장소까지 보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 일꾼도 해야 될 일도 가야 될 장소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딴 걱정할 게 아니라 전도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전도를 놓고 정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십시오. 전도하는데 전도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 내가 전도자인데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방팔로 문을 다 막았을 때 여러분 느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딴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 하는데 왜 이렇게 문을 자꾸 이렇게 막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하나님 뭐 이걸 하겠죠. 그죠? 자, 이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문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 또 시작합니다. 환상을 봤다 안 봤다 꿈을 의지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죠? 얼마나 기도했으면 환상까지 받겠습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기도하고 내가 뭔 말인지 뭔 받겠는지 알지 못한 만큼 셋째를 볼 만큼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를 놓고 정식으로 계속 해버리니까 닫혔던 문도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전도 놓고 정식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문은 쉽게 열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 메시지를 제가 수십 번 봤거든요. 지금 이 훈련을 지금 수십 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의 지금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 알아요. 목사님이 그 뭐랬냐? 이 정식기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도 하시고 전도 놓고 정식기도 한 사람에게 이런 문은 쉽게 열려요. 이렇게 하죠. 전도문 하는 계속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설득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돌짝밭을 깨가지고 막 옥토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는 그 전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되어진 전도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는 건데 그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모든 것이었다니까요. 그냥 바울이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늘 듣다 보니까 가이사 앞에 써야 하리라 듣다 보니까 그냥 또 뭐 늘 노트에 적고만 앉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바울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바울은 로마 복음화가 세계복음화로 생각했어요. 서바다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그 생각만 했다니까요.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자기 모든 것이었다니까요. 그 속에서 나온 기도, 그게 정식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기도 말고 억지로 하는 수준 말고 진짜 나의 모든 것이 됐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평생 자기의 사상이 됐든. 그죠? 이거 속에서 나온 전도 정식기도란 말입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은 제자를 딱 붙이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남편의 병을 놓고도 기도해보고 우리 자식들을 놓고도 기도해보고 어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보고 해봤지만 진짜 전도만 놓고 정식기도 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다.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시작해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여러분 전도 막 놓고 정식기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천사항입니다. 전도 실천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를 시작하라. 절대 숙제나 부담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다른 건 놓고 정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전도만 놓고. 이제 우리 대학생들 여기 몇 명이 있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면 끝입니다. 그죠? 그 제자만 만나면 끝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놓고 정식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심정으로. 바울 하나 붙여보면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막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이셔야 됩니다. 그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게 붙이실 건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냐? 우리 지역과 현장에 전도문을 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지역에 몇 개 대학이 있고 또는 우리 학교에 여러분 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 학교에 몇 개의 과에 몇 명의 제자가 일꾼이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는 총신대학에 6개 과가 있었고 1200명의 학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4만, 40만, 1천만 늘 하면서 우리 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는 1200명 학우를 살릴 수 있는 6개 과에 각 과마다 2명의 일꾼에게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이 12명의 중앙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을 딱 갔는데요. 대학 수련을 딱 갔는데 갑자기 이제 총신대 모여라 무슨 모여라 대학별로 지역별로 모임한다 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막 아직 서로 잘 모를 때였거든요. 갑자기 딱 전국에서 모여왔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총신대 학생들이 막 수련에 왔더라고. 만나보니까 28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28명이 전부 12개 과에 다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미션홈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역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합숙을 딱 다녀오자마자 제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을 다녔는데 낙성대역에 딱 자취방에서 낙성대역까지 전철 타고 가서 낙성대역에 딱 내리면 마을버스를 타고 총신대로 넘어가야 됐어요. 그러면 갔다 왔다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되거든요. 마을버스를 몇 번 타야 되거든요. 갈 때 제가 딱 3군데 기도한 데가 있었어요. 타자마자 옆에 등대교회라는 이상한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는 이상한 이단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딱 버스 타면서 그 볼 때마다 흑암광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딱 넘어가다 보면 동작고등학교라고 딱 있어요. 여기. 산꼭대기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학교가 꼭 여리고 성처럼 생겼어요. 진짜 성처럼 생겼다니까요.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중년 라합과 같은 제자 찾게 해달라고 그거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좀 넘어가다 보면 뭐 안동김씨 뭐 해가지고 이상한 뭐 제사하는 이상한 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흑암 꺾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도착해요.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하여튼 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보일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딱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제가 6월 6일 현충일 날 학교 이제 중간고사 뭐 시험 친다고 공부하러 한다고 도서관에 딱 갔는데 제가 충신대학교에 다닐 때 제가 가르쳤던 우리 부모공부내가 교사할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거기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애들 가르쳤는데 지금 고3이 돼 있더라고. 야 반갑다 잘 지냈냐 진영아 막 인사하다가 보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고 막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싸워가 갈라지고 막 이랬대요. 아 그랬구나. 애들이 막 뿔뿔이 터지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안 그래도 너희 생각 많이 했다. 내가 너희 가르칠 때 진짜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 못 해가지고 내가 너무 안타까웠다. 그때 우리 맨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돌아다녔지만 진짜 복음 내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언젠가 너희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늘 그 생각했는데 잘 만났다.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복음 전해준 겁니다.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그럼 계속 또 이렇게 만날 수 없을까요? 있지 왜 없어? 이래가지고 너 언제 시간 되는데 난 주일밖에 시간 안 돼. 너희는 언제? 자기들도 주일밖에 안 된대. 주일날 9시에 우리 미션홈에서 총신 미션홈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얘들 둘이 오기로 해가지고 제가 주일을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제가 그 지역에 동작고등학교 지역에 8개 학교가 있었어요. 8개 중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그 8개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동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8개 학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애들 10명을 끌고 왔어요. 애들이. 왔는데 보니까요. 이 애들이 10개 학교에 8개 학교에 다 분포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물론 걔들이 다 그 학교를 대표할 만한 제자들이 아니었지만 학교를 물어보는데 8개 학교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중에 제일 눈이 띄었던 애가 뭐냐면 동작고등학교 윤경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윤경이라는 애가 동작고등학교 전체의 기독교 학생 회장이었고 이제 뭐 찬양단 뭐 기독교 합창단의 뭐 회장인가 그랬던 애예요. 얘가 말씀을 제일 잘 받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독교 모임을 하려고 모이는데 아무도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끝납니다. 전도사님 매번 해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학교 오셔서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럼 애들이 정말 힘을 얻고 살겠는데 우리 학교 들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왜 없어?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2년을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핵심 마치고 그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그때 옛날에 왜 특할 시간, HR 시간 있어가지고 왜 뭐 사주치 뭐라고 하루 종일 모이고 이런 시간도 있어가지고 음악실을 또 열어가지고 음악 선생님 또 만나가지고 문 열려가지고 거기서 사역해가지고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 인규, 승규, 할렐루 이런 친구들도 다 연결되고 그때 아이들이 막 졸업했더니 대학 전도학교 연결되고 재수하는 재수학원 문 열리고 우리 대학 전도학교 다 오고 연결돼가지고 3인제로 세워지고 이런 것이 일어났거든요. 한적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역과 현장의 문을 놓고요. 정말 정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보십시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골로새 4장 3절 이게 뭐냐?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인데 자 바울이 지금 감옥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옥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옥문 빨리 열리도록 기도해라.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뭐냐? 옥문 열리는 게 관심 없고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랬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이거하고 똑같은 성경문인데요. 에베소 6장 18절 잘 아시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게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관심이 감옥에서도 옥문 열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계속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열리면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했습니다. 이걸 놓고 좀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급한 전도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누구는 30명, 뭐 300명 뭐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명에도 괜찮고 7명에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누구의 이야기 듣다가 그 친구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한다던데 그 친구 오늘부터 내가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그 노트에 올리십시오.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옛날에 다락방 했던 친구인데 지금 다락방 나가고 뭐 누구 되게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뭐 우울증 걸렸다고 힘들어한다더라. 그 친구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친구 있다면 이름 딱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뭐 친구가 미국에 있다 뭐 가족이 저 지방에 있다 상관없어요. 가깝고 멀고 만날 수 있고 없고 상황을 따지지 마시고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 올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누구에게 복음을 딱 전하려 했는데 왜 확 화내고 막 반응이 막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 있죠. 그때 쫄지 마시고 막 화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내도 상관없어. 난 노트 이름 적어놓고 오늘부터 기도할 거니까 하면서 바로 딱 적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화들짝 화를 냈던 사람일수록요 제자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 내가 많은 사람의 간증을 쭉 들어보잖아요. 저희 전도전문 훈련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잖아요. 공통점을 딱 보면요. 그렇게 확 화냈던 사람들 중에 제자가 많아요. 진짜요. 우리 조은수 목사님 우리 초대교회 거기에 수석 장로님인 조인주 장로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여자분도 삼재를 만나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하다가 참 여자들은 웃기죠. 자살 결심해놓고 얼굴에 석고팩 하러 갔어. 왜 죽을 사람이 뭐 또 얼굴에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또 갔는지. 가는데 그 장소가 다락방하는 장소예요. 이 아줌마가 이 주인이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인주씨 제발 이러지 말고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자기는 어디 가서 우리 보고 니 어디 가서 구대 이런 거 말처럼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나 이제 내 보고 예수까지 믿으라 하면서 확 뜯으면서요 던지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딴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안 온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뒤에서 그 여자분이 뭐라 했냐면 인주씨 우리 월요일날 10시 반에 다락방 해 말한 겁니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몸 꽉 닫고 가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이분이 진짜 자살하려고 수면제 30알 딱 들고 몰라고 딱 시계를 보니까 10시더래요. 그때 뭔 생각이 났냐. 인주씨 우리가 10시 반에 다락방 해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침 10시 반에. 그거 듣고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럼 좋다. 마지막으로 가서 그 이야기 듣고 죽자. 아직 금방 죽을 용기가 없는 거지. 듣고 죽자 해가지고 딱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조은수 목사님 오셔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하는데 완전 자기 이야기였대. 엉엉 울면서 메시지 듣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인생 완전 바뀌었대요. 자 그런 이야기를 쭉쭉 가끔가다 들어보다 보면 몇 분의 이제 간증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보면 야 그러면 확 화냈을 때 나는 분명히 내 같으면 확 쫄아가지고 아유 다시는 이야기 안 하겠다 이럴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 시간표 가까웠다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죠? 지렁이 같은 거 밟으면 꼼짝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일수록 또 돌아오면 완전 제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 이 만남 축복을 기도하는데요. 제가 지금 짧은 영상을 2개를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는데요. 자,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딱 이 사람이 제자로 딱 세워지는 계기가 됐던 거. 자,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6명의 졸업자가 있는 예원교회로 가볼까요? 얘한테 우리가 아가올 때거든요. 몬테소리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부모교육 제가 부모교육 강사 자격증이 있거든. 부모교육을 해달라 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제 되어지는 전도 열어주시나 보다. 전도를 놓고 진실되게 기도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현장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너무 아이들 가르치기 어려워. 근데 내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회사에서 내가 국장이라고 했거든요. 국장님 좀 와서 좀 봐주고 아이 좀 잡아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어떤 현장에서 있냐면 너무 좋아하는데 방에만 들어가면 방에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거야. 막 울어. 무섭다고. 선생님이 무섭다고. 나 그렇게 잘 내가 선생님이 무섭다고 막 그래. 내가 그전에는 몰랐지. 하나님 내한테 연근 주신 거를. 내가 그냥 눈 감고 기도했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잠깐 하는데 그 아이가 기도하지 마. 나가면 되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도 묵상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저 아이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나간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 근데 기도해서 그 시간 너 나와 그럼.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기어 나오는데 예준이는 선생님 눈 쳐다봐요. 눈을 못 보는 거. 눈이 돌아갔어. 이거 사단이 개입하고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한테 영권에 그전에 몰랐거든. 전도만 했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이 아이한테 역사하는 모든 허감저 주세는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딱 했는데 정말 그 아이 눈이 싹 들어오고 선생님 사랑해요. 그 광경을 엄마들 막 문 밖에서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강박하던 엄마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사람이 어디 교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거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 전도의 눈이 달라지니 참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되어지는 전도 그때 알아서 집중하면서. 내가 그전에 열정이 너무 좋고 저 막 여기 이마트에서 막 주부 이만큼 나가서 돌리고 이랬거든. 그때 한 명도 안 돼. 주보도 안 받아.
거기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더라고. 모든 건 내 동기였고 내 의였고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니까 그걸 더 막 열정을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된 거구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나 잘못된 거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바꾸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닫혔던 전도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면서. 자, 이분이 이제 예원교회 성강숙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완전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예배 마치고 나면 주볼 이만큼 싸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막 이마트 홈플러스 가서 막 돌렸던 분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 몇 달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회의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좀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하시는 거 하신다는데 제발 좀 나도 좀 그런 거 체험하고 싶다. 또 내가 하는 거 말고 내가 열심히 내는 거 말고 좀 되어진다는 거 좀 그거 좀 체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집중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거 하면 되어지는 전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까 우리 메시지 딱 들을 때 어떤 목사님 메시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도를 놓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문을 열어주신다. 이 메시지가 딱 부딪힌 거예요. 맞다. 그러면 전도 놓고 기도해봐야지. 자기가 이제 어차피 아가월드 무슨 몬테소리 이런 거 가르치는 교사래요. 이제 국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교사들이 막 가르치다가 너무 아이들이 산만하고 왜 이렇게 집중 못하고 뭐 ADHD 이런 애들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연결시킨대요. 우린 정말 도저히 손 못 대겠다. 국장님 만나라. 그 자기들이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 대상들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이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에 이제 가는데 한 몇 가정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우나 봐요. 이분이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리스트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했는데 늘 가던 집인데 예준이라는 집에 갔는데 예준이가 갑자기 그날 사건을 터뜨린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제일 집에 띵동 하고 들어가면 예준이가 막 달려와서 선생님 하고 안긴대요. 선생님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야 막 안고 뽀뽀하고 막 이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안아주고 엄마들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하다가 이제 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애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방금까지 막 선생님 손잡고 막 끌어안고 이랬던 애가 갑자기 방 안에만 싹 들어가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 무서워 하면서 막 장 밑에 계속 기대간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자기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영적 사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얘가 기도하지 마! 나가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 밑에서 나온단 말이 아니에요. 뭔 다른 영의 소리라 지금. 깜짝 놀랐는데 혹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대 처음에 자기가. 다시 막 결박 기도를 했더니만 이제 얘가 기도하지 말랬잖아! 나간다 했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겠다 해가지고 나와봐 그럼 나와 해가지고 선생님 눈 쳐다봐. 얘가 눈 돌아갔어요. 눈을 못 쳐다봐 이래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따라갈 짜다 했더니만 눈이 확 돌아오고 귀신이 탁 나가버린 거예요. 자 이래가 막 애가 막 그렇게 무섭다 했던 애가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 또 끌어안고 선생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광경이 좀 있었단 말이죠. 엄마가 뭐 나가라 하니까요 아예 때리는 줄 알고 다 문 밖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 좀 이따 조용하니까 문 딱 열어가지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거죠. 들어와봐라 해가지고 네가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게 사단 역사다. 방금 귀신 들린 거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낸 거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속지 말고 이제 이야기 잘 들어봐라 해가지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 영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내 남편도 영접해야 되겠네요. 빨리 오라 해라. 둘이 같이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영접하자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이런 애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 이분은 그냥 계속 그 집에 갈 뿐인데 이 집에서 계속 동네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하고 애하고 엄마하고 영접하고 이래가지고요 30명 영접해봤습니다. 30명 훅 넘어가 버렸고 교회 뭐 등록하는 거 뭐 거의 대부분 다 교회 다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요 이게 되어지는 전도구나. 내가 그렇게 막 돌릴 때는 안 되더니만 전도를 꼭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딱 일으켜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계속 이렇게 영접도 일어나 버리니까 한 학기 만에 신학원 졸업했었어요. 그래 한 학기 딱 공부하고 바로 이제 간증자로 지금 이러셔가지고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이 보세요. 전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 통해서 열렸던 문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체험했던 문입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더 보시죠. 하늘소 자연과학 유치원은 온양의 대표적인 유치원입니다. 항상 이 현장을 두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요즘 이거 잘못하면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거든. 막바로 복음을 전거하면. 세상 사람 하듯이 이렇게 막 이걸 펼쳐놔놓고 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현장은 너무 좋은 현장을 주시는데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사실 고민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 뿌리를 내려가면서 내가 그냥 대놔놓고 말씀을 전거하는 거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막바로 전달하는 거가 다가 아니라 이 현장을 두고 그냥 계속 기것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붙이시는 거가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이제 문은 어떻게 열어지는가 하면 많은 학부모들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데 항상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사건이나 문제 있는 학부모님들이 만나지게 되어져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또 기도도 하고. 차옥이 이사장과 서명의 원장은 오랜 동역자 관계입니다. 유치원 개원할 때 이제 교사로 왔다가 18년 됐어요. 원래 올 때는 1년만 있고 싶었어요. 아무런 동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2012년도에 원장이 되었는데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에 원장이 된 이유는 복음 전할 이유밖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학부모님 면담이고 상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최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일이 있으실 때마다 그냥 무조건 유치원을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저버렸죠. 안 나아가서 힘든 계기가 많았던 와중에 지진이 났죠, 울산에. 지진이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잠을 잘 수도 없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타다 먹고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갇힌 곳을 못 들어갔죠. 좀. 방황하고 하다가 이제 다온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치원에 가서 있었어요. 유치원에 가서 있다가 우리 서명의 권사님이 참 많이 저를 도와주셨죠. 인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차옥이 장로님도 항상 그만 혼나고 빨리 제자리 찾아와라 항상 말씀하셨는데 영적 불안감이죠. 엄청 불안했던 그 감정이 기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진이 나고 뭘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그냥 생각을 했었죠. 너무 가정이 불안해져서 너무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교회에 나감으로 인해서 일단 가정에 너무 웃음이 생기고 주님 알게 됨으로 해서 너무 평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계획에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웃음이 돌아올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복음을 꼭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힘든 상황이 닥쳐도 또한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진은 나를 위한 시간표였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하죠. 자,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원장님, 이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유치원을 하나 인수하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유치원을 인수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부모님들 고소하고 뭐 정서학대라 그러고 복음 전했다고 막 신고 당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복음도 막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깊이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 중에 뭐를 깨달았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막 대놓고 막 복음 전한 게 다가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게 아니겠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아까 그 최지혜 집사님이라고 전체적으로 우리 엄마 명단을 놓고 쫙 기도하다 보면 엄마하고 상담할 때 이제 특별히 문제가 드러나는 집에 있으면 또 분리해가지고 또 특별히 그분들만 또 더 기도를 시작한대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답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아까 우리 최지혜 집사님이라는 분 원래 처녀 때 예수 믿었던 분이래요. 그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울산에 지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폐쇄 공포증에 막 시달리기 시작하고 불안증 뭐 이래가지고 밤마다 울고 내일 걱정하면서 막 유서 쓰고 막 또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잠자는 거 계속 깨워가지고 겁난다 그러고 이제 유치원에 가면 잘 갔다 와 하고 이제 올라가서 설거지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전화기도 안 들고 나가지고 계속 방황하고 있어가지고 남편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화 안 받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물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 못 들어갔잖아 하고 막 이러는 왜 못 들어가 집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내일부터는 방황하지 말고 애 따라 유치원 차 타고 같이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노란 차를 같이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 하루 종일 끝날 때 오후 4시까지 여기 딱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기 와가 앉아 있는데 그러면 날 잡아서 앉아 있는데 그러면 보면 안전합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 딱 보금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아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진은 나를 위한 시간표였다 이래요. 그죠? 나는 울산에 왜 지진 났나 했더니만 그죠? 이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사 그죠? 살렸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죠? 근데 어려운 전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떤 게 어려운 거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내일도 이게 어려운 거지. 또 이마트 가가지고 막 띠 노란 거 딱 하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 주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이게 뭐 어렵습니까? 지금 문제가 딱 와 있는 거를. 그죠? 그때 딱 정령이도 따라가지고 그날의 사문을 가지고 딱 답 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전도 실천 2번에 대한 부분은 못할 것 같고요. 나만의 전도는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걸 마치겠는데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전도를 놓고 정시도를 시작하는 거. 중요한 시작을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는 귀한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먼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답 줄 수 있는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참된 영적 치유의 썸밋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하다가 하나님 열어주시는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감사합니다.